한 나라가 망하는 것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다르게 볼 수 있고 또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인 시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로마가 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사회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도덕적인 부패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막대한 부가 로마에 유입이 되었을 때에 로마 사회는 점점 더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적인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많은 부패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게르만 민족의 용병대장이 쿠데타를 인하여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는 멸망하게 된 것이죠. 로마 제국은 내적인 모순과 타락, 이것이 바로 멸망의 원인, 또 여러 가지 그들이 사회적으로 부패한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멸망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봐도 역시 그런 경우가 많았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볼 때에 삼국시대 백제 의자왕, 의자왕 하면 이제 삼천궁녀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들을 거느리고 타락에 빠져 있을 때에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망하게 됐죠. 그리고 고려왕실의 부패, 이것은 이성계의 쿠데타를 불러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멸망도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던 그런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는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크게 당황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망하게 하고 또 예루살렘을 망하게 했던 그런 죄악들이 또다시 행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오히려 이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더욱더 에스라를 안타까워했던 겁니다. 이러한 민족의 타락상을 보면서 그는 머리카락과 수염까지도 쥐어뜯으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큰 부흥을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흥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타락해 갔던 그 이스라엘 사회가, 예루살렘 사회, 이 사회가 다시 이제 정화되어졌던 것이죠. 그렇게 되므로 또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뒤로 늦추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는 참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에스라의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모여들었죠. 그리고 큰 회개가 일어났고 마침내 이방 여인들과 자녀들을 이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라를 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모든 일에 모범을 보여야 할 그 지도자들과 관리들은 오히려 죄를 범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이며 관리였지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조직이나 제도가 만들어낸 일꾼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저와 같은 담임 목사라고 하더라도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아니라 죄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민족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다 끝난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 또 며느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여러 족속들과 그 피가 섞여서 핏줄이 이제 섞여 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일을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을 에스라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라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기가 막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슬픔과 분노가 일어날 때 옷을 찢고 수염과 머리카락을 쥐어 뜯으면서 그 감정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도 역시 이렇게 슬픔과 이 분노의 감정을 드러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 피를 섞는 일이 왜 이렇게 심각한 죄일까요? 지난번에도 주일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국제 결혼을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도 역시 이집트 여인과 결혼을 했고 또 모세도 미디안 여인 십보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과 결혼을 할 경우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과 또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늙어졌을 때에 왕비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는데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상을 섬기면서 온 예루살렘에 이방 신의 산당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 자신도 역시 그 이방 신에게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여러 이방 아내들이 하는 말에 그는 이제 넘어가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향을 피우고 거기에 그것을 위해서 산당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포로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은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이 올바른 지도자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사사기 시대와 같이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지도자들과 관원들이 앞장서서 행하고 있었던 것을 여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 대신에 죄와 타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 이제 결혼을 하고 이방의 며느리를 또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과 같이 산다는 것은 죄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같이 더불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쥐어 뜯으면서 기가 막혀 주저앉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스라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조상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 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을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죄로 인하여서 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죄를 철저하게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나 이 나라 뉴질랜드 그리고 좀 더 작게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이 안에 나타나고 있는 이 작은 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면 어떠냐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이냐고 말을 합니다. 각자의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이 사회, 세상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역시 이런 말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향을 존중해 준다고 할 때에 그것이 죄가 아니어야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런 개인의 취향이나 또 인권을 거론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 의무가 우리 성도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신과 공동체를 하나로 여깁니다. 6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민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6절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자신이 지은 죄도 아니요 자신의 가족들이 지은 죄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그 죄를 가리켜서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 수 없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지은 죄가 그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없는 죄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잘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일은 에스라 자신과는 관련 없는 일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악도 아니요 가족들이 저지른 죄악도 아니고 자기의 자기의 아들이 저지른 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것은 다른 지도자들이 알려주었기 때문에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부끄러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공동체를 자기 자신과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소속해 있는 교회는 나를 빼놓은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이고 교회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제가 레위기 설교를 할 때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속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 교회이고 교회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개인주의가 너무나도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공동체 의식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가정도 깨뜨려 버립니다. 또는 청소년들은 가출도 해버립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조차도 쉽게 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알파를 하면서도 잠깐 동영상을 보았지만 과거에 이산가족 찾기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때가 80년도였죠. 80년대 이렇게 몇 년 이렇게 하다가 그것을 방영한 그 방송국이 노벨 평화상 후보에까지도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끈끈한 가족 간의 사랑도 이제는 점점 더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개인주의의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도 너무 쉽게 옮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교회라는 생각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가족들까지 떠나서 뉴질랜드에 이민 온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는 것이 얼마나 더 쉽겠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와 나 자신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끝까지 남아서 그 아픔을 고쳐나가면서 그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제는 더 이상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 교회에 뼈를 묻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말은 아주 고리타분한 말이 되어버렸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이런 것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말이죠. 교회론이 심각하게 왜곡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에 대해서도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형제의 잘못을 보면서 그것을 정죄하기에 바쁜 것은 공동체 의식이 아닙니다. 형제의 죄가 나의 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에스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에스라는 형제의 잘못, 우리 공동체의 죄, 이것이 바로 나의 죄라고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가 범죄하게 되면 잘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권징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형제의 잘못을 알게 되고 그 잘못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그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너무 쉽게 결론을 내버리고 너의 문제이니 네가 알아서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은 이런 생각은 공동체의 생각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가 잘못을 한다면 그 기회에 대해서 권면하고 돌이키게 해야 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징계를 해야 하죠. 징계를 할 때에도 그 징계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징계를 통해서 그 형제가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징계를 하기 전보다 징계를 했을 경우에 더 많이 돌보고 더 많이 사랑을 쏟아 부으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이죠. 6개월 수찬 정지라는 징계가 주어졌다면 그 6개월 동안 그 지체를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해야 하고 더 자주 찾아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상한 마음을 달래주고 함께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공동체입니다. 요즘 이 교회에서는 징계, 권징을 거의 안 하는 추세이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우리 공동체에서 쫓아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본래의 징계의 목적은 그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다시 들어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권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더 많이 돌봐야 하고
더 많이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더 자주 찾아가 봐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각 개인은 그 공동체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결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신과 공동체를 하나로 여긴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시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6절부터는 에스라의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셔서 칼에 죽임을 당하게 하셨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종살이게 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성전을 세우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열거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에 망하게 되고 끌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정착하게 해주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심을 또한 알게 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은 고레스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이렇게 돌아오게 하신 분도 역시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제사에 필요한 모든 기물들과 제물들을 공급하신 분도 역시 바사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왕까지도 감동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는 급히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도망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시므이라는 베냐민 사람이 따라오면서 다윗을 향해서 욕을 하면서 또 저주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 아비새였죠. 저 시므이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다윗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이 다윗의 말입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시므이가 자신을 향해서 저주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다윗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그 다윗의 깨어진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면서 상황을 컨트롤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일도
하지 않고 손을 내려놓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게으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나서서 컨트롤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교회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또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공동체에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일이 자기 자신의 컨트롤 안에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합니다. 자꾸만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해서도 안 됩니다. 일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이 반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이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제외시키거나 왕따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대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일을 할 때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방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들도록 내가 이것저것 컨트롤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일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상황을 조종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가 그렇게 했습니다. 에스라는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크게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에스라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에스라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겠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울며 기도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와서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겁니다. 에스라 자신이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인위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그는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고 스가냐와 같은 사람들이 결단을 하면서 대각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고 나서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신과 공동체를 하나로 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